이때까지 우리는 청교도의 언약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청교도의 행위언약론, 구속언약론, 은혜언약론의 순서로 살펴보았고요. 또 청교도의 은혜언약론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마지막으로서 청교도의 새 언약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으로 청교도의 언약론 전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의 마지막 시행 단계입니다. 새 언약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디네의 작품 복음의 영광이라는 이 작품에는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능가한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타나고 또 히브리서 8장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8장에서는 예레미야 성경을 인용하면서 또 새 언약을 8절과 또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요, 구원을 은혜 언약하에서 삼일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선택은 성부에게, 구속은 성자에게, 성화는 성령에게 경륜의 순서상 기속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륜의 순서상 기속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외적 사역이 분리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서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외적 사역은 분리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은 경륜의 순서상 그렇다는 것이고 삼위 중에 한 위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은혜 언약이 구체적으로 작정되고 또 집행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순서를 경륜의 순서를 말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은 은혜 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영광을 강조하였습니다. 은혜 언약 하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영광은 삼중의 영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과 상관없이 갖고 계시는 영광이 있고, 둘째는 중보자 신인으로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가지시는 그분의 인격의 영광이 있고, 세 번째는 그분의 인격과 구속 사역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속성들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청교도들은 자세히 설명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계시의 완성자이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바로 구약을 산분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모든 계시의 완성자이신 것을 스스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언약의 용어로 설명하면 구약의 모든 언약의 최종 지향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선포, 제사장의 죄사함,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5가지 약속의 성취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언약을 설명하면서 이 5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의 오각형 이렇게 불렀죠. The Abrahamic Pentagon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5가지 약속은
땅, 자손, 명성, 관계, 복 이런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5가지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자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온 세계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온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에 팔레스타인의 어떤 이제 얽매이져서는 안 되고 온 세상을 복음의 또 선교의 영역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리스도는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명성에 대한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혹은 다윗의 이름이 아주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명성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는 관계에 대한 약속의 성취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약속의 성취자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어떻게 보면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신약에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는 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자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면서 제자 삼으라고 하죠. 그죠? 이 전도, 선교, 세례 명령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선교의 비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제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는요, 그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언약들 기억나시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선지자들에게 주신 언약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언약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다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청교도는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과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차이를 또한 주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들에게 옛 언약 백성들보다 더 많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의 은혜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점이 새 언약도 역시 순종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언약은 그 기원에 있어서는 일방적이고 그 시행에 있어서는 쌍방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쌍방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인간의 책임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간의 불순종이 은혜 언약을 파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새 언약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중에 구원으로부터 탈락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청교도의 언약에 대한 가르침들은 그런 잘못된 사상을 전적으로 배격합니다. 왜냐하면은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보존이 되시는 그런 언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속에서 신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자가 연약해지고 죄에 빠질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중보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은 특별히 이 신약시대의 새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의 그 은혜적인 성격을 우리가 알 때에 신자는 더욱더 성화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너는 지옥 가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말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지키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꼭 붙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화의 삶을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사역을 믿는 사람은 바로 청교도의 이런 은혜 언약에 대한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구약의 은혜 언약에서는 과연 그 언약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었느냐 했을 때에 칼빈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교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언약이 파괴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가문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죠? 다윗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다윗의 후손들 전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지만 그 중에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언약이 파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은혜 언약을 맺으신 사람은 구약시대에도 절대 그 은혜 언약에서부터 탈락되는 일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신약시대는 어떠느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개별적으로 은혜 언약을 맺은 사람은 절대 탈락되는 법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참되게 고백하고 믿었다면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고 그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말했던 이 넓은 의미의 선택과 좁은 의미의 선택 또는 넓은 의미의 언약과 좁은 의미의 언약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칼빈에 따르면은 일단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넓은 의미의 언약 안에 다 들어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아직까지 좁은 의미의 언약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좁은 의미의 언약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언약에서 탈락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좁은 의미의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언약에서 결코 탈락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뭐냐면은 과연 내가 좁은 의미의 언약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칼빈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탈락될 수가 없고 자기가 하나님의 예정받은 자인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칼빈은 또한 신자의 성화의 삶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좁은 의미의 언약에 들어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는 참되게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선행이 믿음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증거로서, 징표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넓은 의미의 언약과 좁은 의미의 언약,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는 언약이라는 것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실현될 때는 언제나 유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청교도의 구원론에서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청교도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면서 과연 믿음과 선행의 관계는 무엇이며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지 성경 전체를 원만하고 또 아주 포괄성 있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강의를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